고린도전서 7장. 원래 7장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7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오늘 이제 저희들이 오전에 강단 받았던 것 중에서 그냥 딱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핵심적인 말씀은 로마서 3장 4절이죠. 사람은 다 거짓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거짓되다는 얘기는 뭐냐면,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 네,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 줄 알았는데 이게요,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상태가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요, 자꾸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라는 거죠. 이 죄라는 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떠났다는 게 이제 요걸 잘 이해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다른 자리로 간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죄인은 뭐냐?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이 겨냥해갖고 여기 맞아야 되는데 빗나갔을 때 엇나가다, 이게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죄인은 뭐예요? 엇나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나 다른 자리 가는데 다른 자리 가게 만들고 다른 자리에 계속 있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이 사탄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여기서 나올 수가 없고 거짓된 상태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요걸 가지고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전적 부패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나의 상태고 이게 현장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상태라고 인정되면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 이 사람에게도 그렇고 나에게도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우리 만나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주신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문제, 뭐 정신 문제, 뭐 이렇게 불신자 상태는 요 전적 부패된 사람이 살아가는데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뭐예요? 그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내가 이거 나타나야지 이렇게 안 하는데 나타나요. 제가 옛날에 도벽을 갖고 내가 도둑질 해야지 안 했는데 하나님 떠나 있고 하나님 떠난 결과 제가 엇나가는 다른 자리에 계속 가니까 그게 쌓여서 뭐가 되냐? 어느 날 이 사탄이 저를 이용하는 영적 문제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요 아니면 이 문제가요 사실상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라면 요 상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요 거짓될 수밖에 없는 거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람에 대해 좀 신뢰하고 믿었을 때 왜 상처받았는지 제가 어느 날 이해를 했는데, 내가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 사람은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너무 믿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내 뒤통수 치니까 그게 막 견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나도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 깨달아진 이후에 용서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싸울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요 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요 이 다른 거 주신 게 아니라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복음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어지는 이 복음의 이 영적 흐름을요, 잘 이해하고요. 그래서 나에게 먼저 이 복음이 오지게 돼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게 있잖아요. 요 각인된 게 나를 만들어 나가거든. 내가 창세기 3장에 특히 요 거짓된 부분에 있어서 그 거짓된 가문의 체질, 이 하나님 떠나 다른 자리에 있어갖고 오는 많은 영적인 어떤 영향들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이요,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복음의 은혜가 계속해서 내게 들어와야 돼. 그래서 저는, 요거를요, 좀, 이렇게 많이 찾아냈고 많이 응답받았는데 아직도 아닌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찾아야 돼요. 계속.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내 각인된 게 나도 모르게 요 부분이 바뀌어질 정도로. 그래서 목사님 오늘 마지막에 좋은 얘기 하셨죠. 밥을요,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당연히 먹잖아요. 그잖아요. 밥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내게 각인을 계속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점심, 저녁 계속 각인시키고 또 내 안에 있는 게 뭔지를 다시 살펴보고 내가 다른 자리로 가고 있는지 복음의 자리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 날마다, 그래서 이 날마다, 순간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 얘기가 나는 날마다 복음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요 거짓된 내가 있다는 거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요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에요. 나는 내 안에 자꾸 죄 짓는 내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킵니까? 근데 잘 지키고 내가 엄청나게 잘했는데 내 안에는 자꾸 죄 지려는 생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굉장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진실한 거, 목사님이 솔직해져야 된다는 얘기 하셨거든요. 진짜 사람이 진실해지면요, 아, 사람은 거짓되구나. 이게 인정이 돼요. 하나님만 찾으시다, 이게 인정이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는 거 아시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오늘 로마서 3장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기준이시다, 그 얘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오늘 요 오전에 강단 드리면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예, 그대로 행하라.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마다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꼭 아셔야 되는 게, 요거 20절까지 아니라 그 마지막 절까지 봐야 되는데, 여기 로마서 7장 부분 보면은요, 이렇게 어떤 뭐 남녀관계, 부부관계, 그리고 결혼하고 결혼하지 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면은 아마 요것만 한 50분 설교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이 없고, 예. 자꾸 고린도전서인데 로마서 적네. 오늘 로마서 설교를 해서 로마서가 너무 임팩트가 셌나 보네. 요 내용은요, 굉장히요, 그 얘기 드릴 게 많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주요한 내용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요걸 계속 얘기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전달하면서 얘기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를 계속 하는데 오늘도 현장 나갑니다. 근데, 현장 나가시기 전에,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복음부터 이해해야 돼요. 여기, 물론 얘기한 부분이 거의 겹쳐지니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바로 복음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죄 짓자마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묶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겠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됐는데 죽게 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너희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내가 믿는 자에게 역사하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시작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를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은 복음이 필요함을 알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좀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장에 딱 나가는데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냐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보셔야겠죠. 현장에 있는 사람이 요걸 몰라요. 내가 창세기 3장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고 멸망 아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몰라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자기 상태를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몰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인지 못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짓는 죄는요 자범죄잖아요. 그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어서 온 거거든요. 요 창세기 3장에 요 문제 때문에 온 거거든요. 요 문제 때문에 온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이 죄 가운데 빠져서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있는 이 인간의 상태를 이해할 리가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왜 당신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고 왜 십자가 지셔야 됐고 부활하셔야 됐고 당신과 함께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도록 이해시키는 게 바로 뭐예요? 전도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시면 이 사람에게 문제가 왔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왔을 때 당연히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절대로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 나가면은요 이게 요거를 보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복음 필요합니까? 복음 다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복음 필요하면은 저 사람이 이게 발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좀 하거든요. 현장 나가셔서 그냥 전도 안 하셔도 요것만 보셔도 돼요. 아, 이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묶여있구나. 저 사람이 당연히 복음 아니면 안 되는데 복음이 저 사람이 안 들어갔구나. 복음이 정말 저 사람이 필요한데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기만 해도 굉장히 응답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현장 나가서 이 사람들에게 전도한다, 복음 전한다. 이건 뭐냐면 요거에 대한 답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제가 현장 나가갖고 오늘요 뭐 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데 이 복음을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전도라는 건 뭐예요? 복음을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그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내가 여기 현장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가는 병원 현장에 이런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가는 그런 현장이 있죠. 그러나 현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런 현장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 삶의 현장, 특히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학교를 다닌다거나 이런 현장도 있죠. 우리 가정도 될 수 있겠죠. 이런 현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그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현장 말고 내 삶의 현장이든 내가 만나는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뭔지 이 사람들이 이해되도록 내가 설명해 주는 게 전도라고 했을 때 왜 아까 얘기한 그런 현장에 가는 거냐면 내가 내 주변 사람은 맨날 보는데 내 주변 사람들의 요걸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당연히 이 사람에게 복음 필요하고 이 사람이 복음 아니면 안 되고 요게요 안 보여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바깥의 현장에 가갖고 사람들 만나보고 복음 전해보고 얘기 나눠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야,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제가 이렇게 전도해보니까 이번 주간에도 화요일날 요 앞에 이제 현장에 나갔는데 어떤 분이 있냐면 자기가요 눈이 너무 아파서 지금 안과를 갔다 오는 길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는데 경제적으로 막 어려움이 안 돼.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도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근데 자꾸 그런 것들이 마음에 막 힘들어갖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생긴 인간적인 막 갈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불면증이 오고요.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막 그러고 자기가 우울증 한 2기 정도는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 복음 들으면 되는데, 이분이 이 복음 이해되면 되는데, 근데 제가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에게 맞는 복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응답이 필요하고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겠냐. 혹시 몰라요. 이번 주에 또 이렇게 만나게 될지. 메시지가 딱 사람은 다 거짓되다. 이게 사람에 대한 메시지거든. 혹시 모르죠. 근데 이번 화요일 날은 이게 캠프 못 할 것 같아요. 현장 나가는 이 앞에 나가는 거. 그래서 다른 날 해야 되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이분이 한번 오시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주니까 고맙다 그러면서요. 중요한 거는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불신자 상태가 와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복음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현장 안 가보면 못 본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도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심각한지 아닌지, 복음이 필요한지 아닌지 모른다니까요. 자, 그래서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이해되도록 복음을 전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화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는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분들이 잘해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분이 잘해요. 그래서 정말 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뭐 다른 거 얘기 드리기 이전에 내가 이 응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보시면요, 아, 내가 전도를 위했다? 그럼 복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요 내가 살리고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나는 하는 건 요것만 하는 거예요. 복음 전달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 상태에 있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내가 복음을 올바르게 전달해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이 사람이 복음 붙잡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전달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막 한 달에 한 번씩 전도 나가고 우리가 전도 이렇게 막 나가는 팀도 있고 전도도 나가고 이러는데 궁극적으로 얘기 드리면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뭐 전도하고 이럴 때가 못 나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참여 못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를 보시면 되냐면, 아, 그렇구나,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전도하면 되겠구나, 이게 전도구나. 그 중요한 건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전도 왜 나가냐, 그 얘기 드릴게요. 왜 나가냐면 바깥에서 현장 전도하고요, 그 지역 캠프 하시는 분들이 날씨도 춥고 영하 10도 20도 뭐 이렇게 막 영하 뭐 이렇게 추운데 막 차 따라가면서 애들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아, 현장 전도 어려운데 여기 현장 가서 전도하는구나, 요거 이해하고요, 그분들을 놓고 뭐예요? 그래서 현장 자주 못 나가시는 직장분들은요, 현장 전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많이 후원하고요, 헌금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이것만 하셔도 전도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교회에서 전도 나갈 때 거기에요 딱 참여갖고요, 이 전도가 얼마나 귀중한지 한 번만 보셔도요, 내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걸 보시면요, 정말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교회 현장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로 현장에서요 보고 전달해봤어요. 청량리 역에 가니까 너무너무 영적으로 시달리고 술 마시고 이상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됐냐, 제가요 그 복음 전하다 보니까 제가 복음을 확립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한 번도 제 주변 친구들한테 복음 안 전하다가 제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그때부터 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래 제 친구들, 아주 친한 친구들이 영접하고요,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내가 현장에 안 나가서 그 현장에서 이걸 못 봤다면 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저는요 그걸 내가 못 봤다면 전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요 요 맛을 조금 봤던 게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요 복음을 이해했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뭘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막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뭐 얼마 동안 해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바울이 여러 가지를 뭐 결혼을 해라, 하지 마라, 뭐 과부들한테는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울은요 여기서 굉장히 강한 기준을 얘기해요. 야,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너희들이 많은 거 하는데 너희들이 정말로 결혼을 해도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된다. 너희들이 결혼해갖고 서로 간에 뭐 분방을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혼자 살면은 혼자 사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계속 얘기해요. 그 나중에 뭐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어느 정도로 믿었냐면 세계복음학 그림이 완전 그려져 갖고 이 복음이
이 로마에 완전히 증거될 수 있는 그림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세계복음만 임박했다.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박해서 이제 세계복음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니까 너희들은 그 임박할 재림을 너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 있으니까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바울의 기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오늘 7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요걸 하는데요, 무리하지 말고 이 복음 안에 이렇게 인도를 받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오늘 각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각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각 사람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눠주신 대로 할 수 있는. 또 오늘 2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안 읽었는데 2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아, 그래, 우리가 전도를 한다, 뭘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요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모습이 있고요, 부르심의 상태가 있어요. 나는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직장생활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놓고 고민하시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모습도요, 전도의 실천도요 다 같을 수 없어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분은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오세요. 그 대신 한 번 왔을 때 제대로 응답 받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나의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하면 한 번은 제대로 하되 그 한 번 제대로 한 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정말 전도를 위한 나의 모습과 실천과 삶이 되어진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다?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아, 내가 전도 못 나옵니다. 그 율법을 눌리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 영준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공부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좀, 목사님, 전도 좀 줄이고 내가 이제 좀 공부 좀 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이러는. 맞아요.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전도는 무조건 나오고, 나와서 전도를 하되 정말 그 전도의 응답을 받아서 현장에 가서는 전도의 모습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현장 가서도 안 되고, 내 삶에서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에게 맞는 게 있어요. 넘어서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딱 붙잡고요, 예,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24절부터 40절까지의 그 뒤에 부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인생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각 사람에게 맞게,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의 어떤 시간표에 맞게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 전도자, 우리 예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전도자십니다. 전도자. 근데 전도자라고 하는데 전도자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모습이 다 같을 수는 없죠.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다운 전도자의 삶이 있을 거고, 중직자는 중직자다운 게 있을 거고, 다 틀려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 전도자로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게, 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예, 이 질문들을 하세요. 늘 어떤 질문 하셔야 되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나의 기쁨의 기준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사람을 기쁘게 하냐? 오늘 말씀에서도요,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나면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많이 못하지 않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뭐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정말로 내가 기쁨의 기준이 뭐냐? 내가 남편만 쳐다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이 있겠지만 몇 년 살아보면 아니라는 걸 금방 깨닫겠지만, 네? 그 잠깐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기쁨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죠? 나는
사람들의 종인가 그리스도의 종인가. 근데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고 했어요. 질문을 잘 해보셔야 돼요. 내가 뭐 많은 일을 하고 내가 많은 걸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냐는 거죠. 나는 나를 묶고 있는 건 뭐냐? 나를 묶고 있는 거. 나를 묶어서 내가 인도받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한 우리는 뭐예요? 답을 내야 돼요. 굉장히 그래서 좀 말씀들을 이렇게 딱 받고 나면요, 이번 주에는 이제 이런 강단 오전에 말씀을 주셨죠. 참되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참되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 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요 찾아서 뭐예요? 답을 내갖고 우리는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굉장히 묵상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 속에 요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결국에는요, 나중에 시간 지내보시면 아실 거예요. 말씀대로 되었는지, 내 뜻대로 됐는지. 제가 어저께도 우리 랩넌트 한 명한테 그랬어요. 네 맘대로 이렇게 살도록 내가 그냥 봤는데,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 맘대로 살아보면 제가 제 맘대로 살아봤거든요. 제 맘대로 살아보니까 내 맘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이렇게 막 결정적인 순간이 안 되고 막 오히려 막 시달리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상하게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요 그거를 맛보고 난 다음에는 그게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오늘 현장 나가고 전도하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제가 솔직히 그랬거든요. 오늘 현장 나가는데 현장 나가는 게 중요하냐 전도하는 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만 현장 나갈 때 의미를 알고 나가셔야 돼요. 백병원을 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백병원을 갑니다. 뭐 때문에 갑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데 백병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나와야 되겠죠. 왜 우리가 이 병원에 와야 됩니까? 당연히 와야 되고 필연적으로 와야 절대적으로 와야 될 이유도 있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전도 현장 많거든요. 갈 때 진짜 많아요. 우리가 안 가서 그렇지 진짜 복음받을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번에도 전도하면서 느낀 건데 초등학교 지금 우리 3군데 들어가는데도 3군데 그 현장 주변 가는데도요 사람이 부족해요. 아니 차 쌩쌩 다니는데 김효 집사님 애기 데리고 나와서 애기 이렇게 하고 하는데 코코아 이렇게 타주고 뭐 애기 얘기하다가 차 봉고 차 하나 지나가고 애 치일 뻔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래갖고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번 주에 우리 주영이 주은이 때문에 박사모 못 나왔거든요 현장을. 한 명이 빠지니까 그래요. 구멍이 나요. 근데 제가 한두 명씩 이렇게 빠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보면서 지난번에 주영이가 막 가는데 막 차 치일 뻔하고 그랬거든요. 막 머리까지 가버려. 이게 제가 느끼면서 좀 이렇게도 애들 엄마들도 나오고 현장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좀 같이 기도하시면서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현장 안에는 너무너무 복음 필요한 데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못 간다니까요. 제가 요즘 들어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하나님 그래서요 이번 금요일날도 얘기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곳은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요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자와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요걸 후원할 수 있는 무리도 붙여주옵소서. 교회도 무리도 많아야 돼요. 그냥 나는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하는 제자면서도 이렇게 인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헌금도 하고 막 그냥 기도해주는 분도 있어요. 근데 다 필요해요. 제자처럼 막 으쌰으쌰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다 필요하다니까요 교회는요. 그래서 전도 혹시 부담 가지셨던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현장 나가는 거 뭐라고 보시면 되냐. 현장 구경 간다. 현장 보러 간다. 현장으로 해서 기도하러 간다. 이렇게 하시고요.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남경이가 그 병원에서 일하잖아요. 백병의 역사는 흑암이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도 다니고 있고 우리 교회 랩넌트가 다니고 있는 곳인데 남경이가 복음 붙잡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해서 이 병원 전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했냐고요 우리 교회가. 안 했잖아요. 솔직히 이런 걸 바꾸는 거예요. 그게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로요
그걸 교회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끝나고 갔다가 우리 현장 누리고 오겠습니다. 뭐 전도 안 하셔도 좋습니다. 현장 가셔서요, 여러 사람도 만나보시고 같이 팀이 되신 분들하고 같이 포럼도 나누셔도 되고요. 그 대신 병원 현장을 자세히 보세요. 간호사들이 어떤지 얼굴도 보시고요. 그 환자들이 어떤지 보시고, 그래서 쫙 돌고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인도받을 걸 놓고요. 같이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인도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어떤 정말 하나님 눈 열어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는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릴 하나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현장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와 장애인과 응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도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오늘도 백병원을 현장을 나가고자 합니다. 백병원 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유를 알게 하시고 정말 복음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복음 이해될 수 있도록 그걸 돕는 아벨모나 그런 발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과의 어떤 정말 중요한 방향이 맞지 않고 다른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망하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그들을 살리는 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정말 생명을 이해하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는 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자의 응답 속에 들어가기 원하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문을 여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인도받는 중요한 아병말로 오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